오늘은 사순절 특세 21번째 시간입니다. 아, 요한계시록이 모두 22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고 분량으로도 보면 이제 오늘 11장을 하게 되니까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분량으로도 그렇고 이제 한 반환점을 드디어 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환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붙인 별명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교향곡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향곡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특히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합창이 가득 차 있는 천군 천사의 찬양,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까지 더해져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마음에 상상하고 있습니다. 교향곡은 모두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제가 그래서 4악장으로 나눠 봤어요. 1악장은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1장부터 2장 뒷부분부터 3장까지, 특히 2장 3장은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죠.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 이게 1악장이었다면 2악장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4장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게 10장까지가 역사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라고 했을 때 이 역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역사의 종말을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고 그 종말의 때를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두 가지 환상 시리즈로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 환상 시리즈는 봉인, 7봉인의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시리즈는 7 나팔의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7 나팔의 환상이 다 끝난 건 아니죠. 6번째까지 지나고 이제 7번째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중간장이 지금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한 10장과 오늘 묵상할 11장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중간장입니다. 중간장인데 제가 왜 오늘부터 새로운 악장을 시작하느냐, 어제부터 시작했나요? 오늘부터 시작하나요? 오늘부터 새롭게 악장을 시작합니다. 이게 3악장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 나눠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구분을 안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3악장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3악장으로 구분하게 된 이유는 이 3악장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부터 이제 18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아주 힘들고 그리고 썰도 많은 온갖 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가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곁길로만 안 빠지면 되죠.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 것이 이게 3악장 부분입니다. 제가 왜 오늘부터 이 3악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다시 재조정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 세력,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적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3학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일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라. 옆에 무슨 재앙이 벌어지고 무슨 뭐 환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와, 이렇게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요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뭔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은 이미 1장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쉽게 풀어서 환난과 참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환난은 외부적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점점 더 거세게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타협하거나 여기에 지지 않고 끝까지 참아냄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제 3학장이 그 유명하고 그 문제가 되는 3학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짓밟히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시작해 봅니다. 집에서 읽어오신 분은 많지 않아도 앞으로 읽게 되실 분이 많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자입니다. 자, 측량할 수 있는 자를 하나 주시면서 measuring rod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걸 주시면서 뭘 재라 그러는 거예요. 뭘 재라 그러냐 하면 성전을 재라. 그리고 제단을 재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재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자 가지고 얼마든지 잴 수 있죠. 아무리 커도. 제단을 재는 것도 마찬가지, 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제들을 어떻게 재요, 이걸? 머리 하나씩 톡톡 때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계산하면 모를까? 이거 가지고 재는 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저보고 번역하라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곧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냐 하면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받을,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이후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재라는 거예요? 성전을 뭘 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뭘 의미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형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재라는 거예요. 근데 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바운더리를 이렇게 울타리처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성전 바깥쪽은 계산하지 마라, 측량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힌트를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키워주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 하실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달. 왜 하필 42달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은 뭘로 풀어라? 상징으로 풀어라. 이걸 문자적으로 풀거나 이걸 무슨 엉뚱하게 자꾸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징은 그냥 상징이에요. 그러면 42달이 상징하는 게 뭘까?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숫자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데 그게 그 역사에 아픔을 주었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큰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금방 죽지요. 30살에 죽었나요? 요절해가지고 그 제국이 4등분 되는데 그 4등분 되는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에 가장 가까운 시리아 쪽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악명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방의 제사를 강요한, 그래서 그 이방의 제사를 따르지 않으면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린 아주 잔혹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나름대로 굉장히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이 에피마네스란 뜻은 미친놈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 그때 아직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이때가 BC 170년, 60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남아 있을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에다가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만들고 그 앞에 예배 드리게 한 제사를 드리게 강제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거절하면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요때의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 외경 중에서 정경 말고 외경 중에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공동 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공동 번역 속에 마카베오 상하권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때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신부는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서좌 관람 불가합니다. 아주 너무 잔인해요. 하여튼 그 장본인이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167년 6월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참고 견뎌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들, 이 가문입니다. 패밀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동안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럼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카베오는 달리했어요. 안식일에도 싸우자.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사람들이 싸웠는지 3년 반 만에 164년 12월경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요 기간이 정확하게 42개월입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숫자는 수복할 숫자잖아요. 깨끗하게 했다, 수리했다. 성전을 수리했다,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 절기고, 요게 현대 이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누카 축제입니다.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요때가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겹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싫죠. 그리고 자기들의 축제도 있잖아요. 하누카 축제도 그때 비슷하게 진행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거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타협한 거예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는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42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2달. 이것은 날로 풀어버리면 1260일이 됩니다.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1260일이나 42달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떤 달인가? 원수들에 의해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걸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42달 동안 원수들에 의해 짓밟히게 될 거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42개월을 갖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또 따지면 안 돼요. 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건 상징입니다. 그 상징에 담겨있는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가는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가. 그렇지만
이건 또 해놓고 넘어가야 돼서 또 넘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짓밟히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뭘 하시냐 하면 두 증인을 세우셔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1260일이 나오죠. 역시 42달을 풀면 1260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가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기간 동안 똑같이 두 증인이 세워져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을 또 뒤에다 설명을 붙여봤는데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붙여놔서 해석이 되면 참 좋은데 오히려 또 복잡해졌어요. 이 누구지? 여러분 혹시 이단 중에 나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너도 나도 개나 소나 그냥 다 감람나무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상징일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죠? 근데 이미 스가랴의 서에 이미 이런 어떤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뭘 보냐 이렇게 봤더니 제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순간 등잔대가 촛대입니다. 말하자면 성전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는 등잔 하나에 그 등이 7개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등잔대입니다. 그게 있는데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이 감람나무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등잔나무 양쪽에. 그러면서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궁금하시면 스가랴 이 부분을 앞뒤로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와서 오기는 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이런저런 방해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완료하게 될 거다. 이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라 하는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를 얻긴 얻는데 그런데 여기는 등잔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람나무는 두 개가 있는데 등잔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미지를 차용하긴 했지만 이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킬 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상징적인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둘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필 둘이냐? 특히 증인이란 말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증인은 성경에 의하면 증인은 두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그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죠. 어떤 일에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두 증인의 입 아니면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똑같이 확정해야 돼요. 두 증인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만 증언하면 그 말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걸 증언을 해야 돼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인데 법정에서 목숨 걸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 마르터가 나왔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왜 순교자가 되느냐? 진실을 말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그게 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증인의 유효한이 아니고 유효한 증인의 최소한의 숫자다는 거예요. 둘,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셔서 파송을 이제 연습하러 파송을 보내시는데, 그때 몇 사람씩? 두 사람씩 묶어서 보냈어요.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한 사람만 가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가야 돼요.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꼭 두 사람씩 보냈어요. 왜?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되고, 증인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두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읽어 나가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 노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두 가지 이미지를 차용을 합니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구약 성경의 엘리야 시대 이야기잖아요. 물을 피로 바꾼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그 리더십과 그들의 권능처럼 이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비록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교회는 박해를 받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잘 따라오셨죠? 이제 속도가 지금 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이 42달 동안은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언하고 담대하게 했는데, 이제 국면이 바뀌기 시작해요. 요때가 지금 사막장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국면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짐승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저갱, 이제 익숙한 말이죠. 지난번 무저갱이 뚜껑이 열리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였어요? 메뚜기들이에요. 뒤에 독침, 정갈이 독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독침을 싹 쏴대 가지고 이게 죽지는 않는데 고통스러운,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고통 속에 있던 그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의 졸개들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탄의 우두머리, 무저갱의 우두머리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요때 이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전면에,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The Beast,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짐승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제 3악장 안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주가 된 짐승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짐승은 누구? 적그리스도,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여하튼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장에서 두 증인이 죽어요. 두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아무도 충격을 안 받네. 교회가 죽는다니까?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죽으면은 장사를 지내야지. 장사를 못 지니게 만들어요. 큰 성 길에 그냥 방치해둬요. 사람들이 오고 다니면서 조롱해요. 근데 이 큰 성이 어디냐? 이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여러분 잘 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요. 애굽이라고도 한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던 그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못 박히신 곳이 어딘데? 예루살렘인데, 그지? 그러면 소돔, 애굽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성이 있던 곳인데,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곳인데 예루살렘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 큰 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주구장창 나올 거니까. 이 큰 성이 뭘 가리키는 거냐? 큰 성은 뒤에 가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 제국을 물론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이긴 하지만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도시를 세상을 가리킬 때 바벨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 뒤에도 바로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큰 성읍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인데 불신자들,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처참하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도 못 지내고 길바닥에 팽개쳐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하면 이 두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는 동안 자기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했는데? 뭘 괴롭혔는데? 양심을 괴롭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진리는 이 길이라고. 그래서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지었던 거지. 이 두 선지자 때문에. 이 선지자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그런 당이 나왔죠. 무슨 당? 니골라 당이 나오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타협하자 이게 살 길이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사탄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나라에서도 교회가 박해받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자, 순교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적어도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작은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만 5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작은 숫자예요? 교회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여러분, 숫자를 잘 놓치면 안 돼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숫자 나왔어요? 42개월이 나왔죠? 1260일 나왔죠? 근데 여기는 갑자기 사흘 반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흘이면 사흘이지. 왜 사흘 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흘이라고 해야 맞는데 왜 사흘 반이죠? 궁금해 하시고 넘어갑시다. 뒤에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큰 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나가보면 계속 바벨론에 대하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해놨는데 14장, 16장, 18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되어 이게 자연스러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살아서. 그거 자연스러워입니다.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그런데 곧 뒤집으면 이래요. 이 세상은 결코 자기 식구들 자기 편을 박해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 세상 편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박해 안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편은 아닌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금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이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 가는 건데 그거 놓쳐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돼야 할 일들이 다 이 11장에 다 함축돼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3일 반이 나오죠. 아까도 사흘 반이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죽은 두 선지자,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요. 두 발로 일어나요. 구경하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끼기덕대리고 웃고 잔치 벌이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의 대적들, 원수들, 그 끝은 그 배경은 사탄이 있지만 그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크게 두려워해요. 이 3일 반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보게 되면 3일 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반일에. 일에는 일주일을 얘기하죠. 그죠? 일주일에 반이라 이 말이에요. 반일에. 또는 한때, 두때 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한때가 하루고 두때는 2일이고 그 반이니까 3일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 이게 다 3일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일 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3년 반이 42개월은 3년 반이죠. 그죠? 3년 반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한다면 그걸 3일 반으로 줄여버리면 짧은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거 문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3일 반이 나왔느냐? 3년 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일에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숫자가 나오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죽임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3일 반에 짧은 시간에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일 반 후에 교회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이 그때 있다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3일 반 남았어요. 굉장히 길어요? 아니요, 짧은데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반만 참으면 돼요. 요 얘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그랬더니 원수들이 그걸 다 밑에서 구경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제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휴거를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휴거를 너무 거기에 너무 우리가 노출돼 있고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행기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 운전사가 휴거가 탁 돼버렸어.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운전사가 휴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 휴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다 사고가 막 이걸 휴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나요? 살아있던 사람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으러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천국 가족 재상봉 행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이게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 다 부활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부활한 자들과 함께 우리들도 똑같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주님의 죄를 영접하게.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비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놓칠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고 있다가 오시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게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세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여기 온 사람들만 데려가실 거다. 이게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 있든 안 와 있든 어디서 뭘 하고 있든 잠자고 있든 깨어 있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변화된 몸으로 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 휴거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자꾸 주장을 하죠. 비밀리에 휴거가 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 있고 밭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요게 이야기는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고 있을 때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면서 구경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원수들, 남겨져 있는 원수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성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 생깁니다. 이 7천이라는 숫자도 구약 성경에 나올 때 7천은 어떤 숫자로 나왔죠? 네, 7천이라는 숫자가 어디 등장하죠? 역시 엘리야 때 등장하죠. 엘리야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7천 명 내가 남겨뒀어. 이렇게 그 7천이라는 숫자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진 숫자, 그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죽은 사람이 7천이 거꾸로 됐어요. 그만하라 그러네. 오늘 토요일이죠. 내가 토요일은 좀 길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보세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진대요. 10분의 1밖에 안 무너질까? 폭삭 다 망해야 될 텐데. 왜 10분의 1밖에 안 무너질까?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를 예언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에 10분의 9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언에 의하면. 근데 그게 거꾸로 10분의 1만 무너지는 걸로 돼 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이 남은 자들은 원수들입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받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구원의 사건은 끝난 겁니다. 변화 받았어요. 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 올라갔어요.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게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들도 마지막 때는 무슨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들을 위한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심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병대 재앙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3분의 1, 인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회개했나요? 회개 안 합니다. 불신자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때 사람들이 회개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살려두는 거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다음에 가보면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거니까 조금 남겨두자고요. 그때까지 가지 말자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이 될 수밖에. 근데 종말론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종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말. 그 종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종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 속할 거냐 아니면 심판받을 염소의 무리에 속할 거냐, 이게 종말이냐 이거죠. 그때 어디에 서느냐가 종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뭐냐? 10장, 어제 우리가 묵상한 10장과 오늘 묵상한 11장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장에 어떤 얘기 있어요?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시간이 이제 끝이 다다랐어요.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 없어요. 이게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은 그때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에 끼어있는,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얘기야.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땐 너무 좋은데, 은혜로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저항하고 때로 우리를 박해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배가 써요. 쓰라려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게 있어요? 증언하다 순교하는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죠? 왜 우리 박해를 당하지 않죠? 말씀을 증언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혼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박해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가는데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박해할 게 했어요? 교회가 증언하다 순교하는 증인 공동체.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았다고요? 겨우 3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남은 날은 3일 반 남은 거예요. 하정희 권사님 3일 반 남았어요. 그 3일 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 그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는 거죠. 3일 반이 남은 거죠.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만들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대적할 겁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거예요. 손해를 끼칠 거예요. 때로 우리를 창피를 주고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겨우 3일 반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세상이 뭐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속이 쓰라려도 참아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한 번 더 참아내세요. 네? 내 창자가 때로 끊어지는 것 같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오르고 막 화가 치솟아도 한 번 더 참으세요. 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순절 특세가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순절 특세 이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한 번이라도 끝내봐야지. 끝까지 가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하는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순절을 제가 이렇게 설명 풀었어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훈련을 받는 절기다. 끝까지 같이 가보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일 반 남았어요.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고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 있고 끝까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 때 다들 월계수관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